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 제가 한 가지 빼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호수아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 여리고성을 돌 때 7일을 돌다 보면 하루는 안식일에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이 이야기였는데요. 엄청난 노동이었죠. 상당히 큰 힘을 써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노동, 어떤 노동입니까? 살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입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어느 날보다 안식일에 제일 큰 수고했다는 거 아시죠? 짐승들을 많이 잡아야 됐고 피가 몸에 튀어야 했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됐습니다. 녹초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고 각을 떼야 되고 태워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물로 씻어야 되고 한두 마리도 아니거든요. 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나를 대신할 일, 만나가 주어지면 안 해도 될 일, 만나를 대신할, 만나가 없으면 사람이 해야 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대신 만나를 준 겁니다. 아주 성경은 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 안진뱅이들 안식일에 고치셨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 행하니 옳지 아니하다. 이 허탄하고 악한 사람들아, 너희 짐승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갔다가 풀 먹이고 물 먹이고 구렁텅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그러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건 뭘까요?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 그거를 그만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행사를 그만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세상을 구성하는 그 일. 그렇죠? 예, 그 일을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 안식하며 누리는 일은 성경이 하라고 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자유를 찾아주는 일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하라 그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7바퀴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돌 때 하루가 안식일에 걸린다는 건 안식일의 휴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신앙행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개념으로 그냥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법궤와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법궤와 함께하는 일, 법궤와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은 성경적인 안식일입니다. 이사야 58절 보면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킬 때하고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면 거기서 주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 이거 참 하나님 일하지 말아 해놓고 아니요, 이 일은 만나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로서 법궤와 함께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즉 제사장의 수고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는데요. 전체 이야기의 이 양을 볼 때 요한복음이 좀 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선적으로 보면서 마가복음을 겸하여 보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잠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오래 지체치 아니하시고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 절기 지키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장이니까 우리 다 그렇죠. 혼인잔치 바로 후죠. 그 다음에 12절에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요?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올라가야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늦으면 안 되죠. 자, 이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많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가져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째요? 가져오다 보면 얘가 중간에 상해요. 그래서 돈을 가져와서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이 까탈스럽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짐승도 퇴짜를 놓고 사로 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었어요. 이 정도는 다 들으셨죠? 그런데 이게 요즘에 그 뭐랄까요, 고리대금에 버금간다 혹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큰 폭리를 취하는, 말 그대로 이거는 상업이었어요. 성전 안에서 뭐 여전도 회원들이 참기름 짜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지나치면 꼭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맛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돈 단위와 이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세겔도 그냥 세겔하고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하면서 같은 히브리 돈이라도 또는 뭐 헬라나 로마 돈을 이렇게 바꿔줄 때 환차익이 있죠? 요걸 노린 거죠. 물론 남의 돈 바꿔주는데 그걸 꽁으로 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리고 왜 그걸 성전에서 하냔 말이죠. 저기 시장도 있고 은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전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하철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것도 상당히 돈을 좀 줘야 되죠. 자리 하나 얻으려면 성전에서 이거 하려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누구한테 좀 찔러줘야 될까요? 제사장이죠. 이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성전 그렇게 세워놨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양이 얼마나 됐을까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몰려든 사람이 몇 명인데요 도대체? 한 집에 한 마리씩만 잡아도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될까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가져온 양을 어떤 경우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흠이 있는 애를 주고 돈 좀 더 주고 흠 없는 애로. 그러니까 짐승들 소리가 성전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 가득한 겁니다. 짐승 소리, 똥오줌, 그리고 혹시 배고프다면 먹을 것도 줘야죠. 거기 데리고 온 사람 있죠. 거기서 장사하고 막 삼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성전입니까? 시장입니까? 그래요.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할게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거는 시장이었어요. 시장. 성전으로서 기능을 가려버리는 시장으로서의 기능, 그러니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여기서 가득하여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는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은 둘러 엎었다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데 차마 성전이라서 주먹질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본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차마 그러다고 말을 못하고 화는 나지만 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두세 명이라도 예수님을 잡기로 하면 어떤 일이 벌일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요. 이 경동시장 가서 한번 사 한번 엎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늘 하신 대로 때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행위는 장사하는 사람들 외에 이들의 뒤를 봐주고 이들에게 이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줬던 대제사장과 진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멸하기로 죽이려고 모의를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짓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에 의하면 이놈들을 죽여 마땅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여기서 장사하거나 이걸 허락한 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요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군화하시는 신부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와 세상에 관한 문제를 뭐 다는 아니지만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요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는 큰 바운드에서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말들, 그들의 어떤 사상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와 교회가 이 세상과 세상의 법은 요즘에 교회 죽이기를 힘쓰고 있는데 그 중에 1차 타겟은 목회자들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조세법을 개정을 했지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종교인들은 건들지 않냐고 특히 교회 목사들을 이렇게 탄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뭐냐면 옷을 하나 입혀놔야 돼요. 죄수복을 입혀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임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틀을 짜느냐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준 것은 권위일까요? 권력일까요? 권위죠. 권위와 권력의 차이를 이걸 예리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뭔가 느낌으로는 딱 이러면 와닿지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목회자들을 권력자 프레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 권력을 행사하는 자라 할 것 같으면은 목회자는 되게 흔히 여기서 말하는 담임 목사들을 말하죠. 저 같은 사람들. 그러면은 독재자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또 무너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독재 권력자 타도. 특히 대부분의 불신자들에게 이것은 아주 땡기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 세금, 나중에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법 전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뭐 어설픈 그냥 학부 공부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법이란 거는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쿵저러쿵이 가능한데 법이 되면 원천봉쇄입니다. 법이 이러쿵인데 저러쿵 하면 깜빵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이 되기 전에 싸우는 겁니다. 법이 된 다음에 싸우는 사람은, 법이 되기 전에 싸우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의로운 어떤 신념에 의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법이 된 후에 싸우는 사람은 범법자입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교회가 적폐의 대상으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요즘에 적폐라는 말 많이 써요. 적폐청산. 특히 교회의 적폐는 뭘까요? 돈입니다. 그러길래 왜 교회가 딴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일단 남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죠. 우리의 작은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과장하고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은 거기에 넘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맞다 우리가 적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시정할 정도인데 교회 전체가 적폐라고 하는 말에 겸손한 척. 그래서 어그리석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예, 우리는 권력자에 있습니다. 우리는 적폐 세력.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교회가 무슨 적폐 세력이에요. 지금도 교회 때문에 하루 한 끼라도 밥을 먹는 노인들이 몇 명인데요. 고아와 미혼모를 돌보는 기관 중에 대부분은 교회가 세운 거 아니에요. 예? 목회자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동일 경력과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회자들이 일반 회사원들보다 많이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뭐랄까 미자립 교회가 몇 %인데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는 것에 우리는 그대로 굽신굽신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개념과 정의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잘못된 게 뭘까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려요.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부부의 정의가 뭐고 결혼의 정의가 뭡니까? 남녀가 사랑하여 혼인의 서약을 맺을 때 부부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요? 남녀가 아니고 두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세상에서 그걸 바꿔놨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 뭐래요? 부부는 사전에 보니까 두산 백과 사전에 보니까 부부는 두 사람이 결합하여 이렇게 설교할까요? 세상이 개념을 바꾼 것에 대하여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개념적인 그 말뜻을 정해놨는데 세상이 바꾼다고 그걸 따라간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도 아니죠. 서양의 어떤 나라는 두 개체, 두 생명체. 그래서 개하고 결혼하는 여자도 있잖아요. 진짜 개한테 턱시도 입혀주고 자기가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뽀뽀하는 사진. 그러면서 하는 어떤 할머니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짐승하고는 결혼이 안 되는지.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듣기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양심대로 얘기하자고요. 정말 구분해야 돼요. 헌금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헌금은 헌금이지 기부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복지를 위해서 자선의 의미로 내가 돈을 낼 때 그걸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헌금을 기부금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 교회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걸로 약간 국가에서 돌려주는 돈이 있죠. 근데 사람은 뺏는 게 아니라 준다 하면 좋죠. 만약에 뺏는 걸 했으면 우리가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어찌 헌금이 기부금이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준다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헌금이 기부금이 돼버렸어요. 제가 2005년도에 전도사 첫 사역할 때 그랬어요. 교회에 전화가 오더라. 권사님인데 그거 기부금 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바꿔주세요 그래요. 부목사님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행정기관에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했어요. 내가 전도사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할 때는 교인과 목회자라는 관계 딱 끊어버려요. 뭐 안녕하시면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 뭐 그거 담당하는 분 있죠. 여기가 동사무소입니까? 구청입니까? 아 권사님 누구누구 목사님요. 근데 지금 안 계십니다. 이따가 바꿔드릴게요. 내용이 뭐냐? 자기 딸 그게 하니까 자기 걸 그쪽으로 얹어갖고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제가 화가 났어요. 화를 안 내면 정상입니까? 화를 내면 정상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청년부협회에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때는 안식일과 이 성탄절의 뭐 이 절기를 잘 모를 때지만 주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이 할러데이 그러니까 휴가를 받아가지고 성탄 휴가를 받아서 2주씩 무지막지한 죄의 계획을 세우고 산다. 교회는 칸타타 준비하고 막 축제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막 서로 연말이었고 성도들까지 서로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모순되게 교회가 죄를 많이 짓는 때도 이때다. 내가 오늘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했다면 개념 정리부터 잘못된 거다. 말의 뜻을 모른다는 게 문제다. 이 말의 뜻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다. 여러분 목회자가 경영자입니까? 목양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목양,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직종한 것처럼 목회는 서비스직이다 하면서 난리치는 목사들이 있고 목회는 경영이다 하면서 미쳤다고 목사들이 경영대학원을 가고 목회는 상담이다 했고 목회 상담학과가 아니 무슨 심리학과가 아니었고 자격증 따냐고 정신없는 목사들이 부지기수 아시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아시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참 희한하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가지 것만 잘해도 먹고 산다고. 근데요. 교회에서 목회자들한테 요구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성경만 가르쳐준 거는 약하다는 거예요. 재주가 하나씩 있어야 된대요. 예적에 어떤 집사님이 그분이 밖에서 이렇게 뻥튀기 파는 분인데 지나가는데 그래요. 저를 보고. 요즘에는 목사들도 재주가 하나씩 다 있어야 돼. 특기가 하나씩 있어야 돼.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세상에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것을 그대로 목회자에다 적용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 그대로 그 전에부터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데 딴 거 안 보면 돼요. 말씀을 개떡같이 증거하면 당신은 목회자 아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눈에 가치가 없어요. 뒤로 내놓고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전문 목사, 찬양 전문 목사, 문화 담당 전문 목사, 복지 전문 목사.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죠.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이거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이 원래 그래요. 성경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기에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한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으로 보세요. 이것이 돈이 굴러가는 문제지만 이제는 행정과 조직에 관한 문제와 우리의 신앙의 의식, 교회 안의 구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전과 성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정확한 성경적 개념, 생각, 이게 삐뚤어지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염소털 날리고 막 양똥이 막 그냥 막 이 질퍽하게 사람들 발에 묻고.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아까 앞에 걸 받으셨다면, 교회가 적폐 세력이라는 것을 반대한다면 헌금이 기부금이랑 또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받았으면 뭐하냐? 받았으면 뭐하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끝난다. 꽁돈이라고 여러분 청년들 왜 어디다 쓰냐?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한 바쳐버려. 시원하지 않냐? 깨림칙하지 않냐? 솔직히. 헌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그거 받아갖고 20만 원 또 받아먹었어요.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1980만 원 헌금을 해요. 그게 더 깔끔한.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우리의 속을 보시라는 말이에요. 가끔 하나님 앞에 막 5천만 원, 1억도 하는 분들 과감하게 해요. 그런데 그 문제 갖고는요, 이거 몇십만 원 때문에 막 서로 신경전을 벌인다고. 이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헌금이 아까웠던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거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헌금을 과감하게 한 사람인데 막판에 그거 한 장 그것 때문에 막 은혜가 안 돼. 뭐하러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물 하나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냄새 맡고 따라가는 도둑 같은 놈, 도둑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염소똥 냄새 맡고 싶어가지고 그 뒷구멍이 쫓아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목회자를 권력자로 보고 교회는 적폐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세뇌시킵니다. 언론들마다. 근데 거기다가 어리석게도 기름 붓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막 장작불을 갖다 모아주는 목사들이 가끔 있죠. 제가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있는데도 할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권위를 잘못하는 사용하는 이들이 있지만 권위를 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아무리 지금 교회 때문에 이방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전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근차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게 짚어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 막 성전 청소한 거, 이게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때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그 6월절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하고 이 나머지 세 복음, 소위 공고한 복음과의 모순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 성전 청소는 한 번 있었다. 실제로는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했던 일인데, 요한은 어떤 신학적 의도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앞으로 당겨다 썼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전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 갈 때 이 자리에다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러면은 앞뒤가 맥이 끊겨야 돼요. 왜? 뒤에 있는 것을 앞에다가 갖다 놨을 뿐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처음에 가나 혼인집 갔다가 가버나움 갔다가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끄트머리 있었던 일을 갖다 끌어놨다면 이게 뭔가 끊어야져야 되고 어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세요. 하나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유사하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 또 처음 들어봤어요. 유사하면 두 사건이지 어떻게 한 사건입니까? 같아야 한 사건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전개와 말씀이, 여러분 세복음서하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근데 같은 부분이 유사하니까 같은 사건이래요. 근데 제 눈에는 다른 게 더 많이 보이던데요. 분량도 차이가 많이 나요. 말도 달라요. 자, 저는 결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두 번 청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더러운 상태로 죄악의 온상으로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마칠 때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소를 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뭐라 했어요? 떠나버리면서 황폐하여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려고 진짜 이가봇그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미리 예언하셔서,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만 하더라도, 옛날에 살레망 멜기세덱 때부터 하더라도 몇천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정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떻게 했더니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세우셨다 할지라도 죄가 묻어있는 더러운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아니하고 한시적인 기능만 담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한시적으로 서 있다면 무너졌다면 그 외에 인간이 만든 다른 성전들, 다른 교회들, 다른 종교적인 집단과 단체들은 얼마나 오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보세요. 인간이 지은 집, 사람이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같은 뜻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곳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애써서 지은 교회, 내가 평생을 바쳐 세운 복지회관,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서 후원하고 세운 선교단체 영원할까요? 무슨 생각이에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것을 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런지 역시 똑같이 말씀이죠. 15절 16절을 보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른 기구를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면 허하지 아니하시다. 이게 이 장사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 가지고 성전에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엎은 다음에 말을 했어요. 자, 비슷비슷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뭐 혁명이라 부르더군요. 그래서 혁명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여러분 봐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권력, 그들은 진짜 권력자들입니다. 왜? 이거를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관직을 매매했지 않습니까? 로마에 빌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헤롯과 친구였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항한 예수님은 혁명이었습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그들의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얼마나 평화적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이 깐디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아침마다 읽었다잖아요. 그래놓고 어린 여자아이들 탐하했던 깐디 말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신 예수님의 일을 근거로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국민상을 끌어냅니다. 저항하지 마라. 예수님 로마에 세금도 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혁명가입니까? 예수님은 악한 군주에도 굴조하는 우매한 민중입니까?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체제를 전복하려 칼을 품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름하여 셀로신, 젤로단, 시카리오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자객이란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체제 순응적이며 매우 보수적인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찬성하는 공무원 출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세리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는 엘리트도 있었고 소위 요즘 말로 일자무식이라 말하는 어부 촌부들도 있었고.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도대체? 참 오래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관점이 달라요. 이게 둘 다 육의 관점입니다. 육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한 짬뽕이 아닙니다. 이것들로는 이것도 저것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잠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 쓰고 싶은 것들이지 예수님이 세우신 길은 아닙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가는 길을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제자들이 나중에 입에 담은 말들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늘 간단 요약해서 한 말씀은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또 다르게 써먹습니다. 양피로 끌어다 써먹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회복과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보세요. 요즘에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면서 우리가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면서 우리는 비폭력 평화주의 한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이스라엘 회복이 맞물려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정치, 체제,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도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식대로 성경을 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보세요. 일자무식이라고 비웃지 마세요.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면을 맑았을지 몰라도 제자들이 제자들이 아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은요. 그래도 성경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성경에 기록해놨죠. 무슨 말이야? 제자들의 해석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해석과 이해보다 옳다 그 말이에요. 옳다. 그 많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 장사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 다 틀렸고 적어도 이 제자들이 본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한 동기죠. 마음에 불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옛적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이런 왕들이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편 69편 9편 9절 뒷부분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나 이 왕들은 비방을 받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수했다고 해서 비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비방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뭐예요? 69편 9절이 그래서 누구를 가리켜요?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훗날에는 사역 말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이제 더 깊은 걸 가르쳐주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냐. 즉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본래 이 집이 세워진 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고 끝내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이 지금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집을 만들었냐 했더니 강도의 구혈 같은 말입니다. 소굴, 동굴, 그들의 마지트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한자가 훨씬 좋아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성전의 의리의리한 규모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하고 꽤나 복잡한 종교의식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유월절이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의 모임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뭐가 됐다고요? 강도 집단에 행하는 것과 똑같이 보인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대형교회가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다고 또 대형교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왔다는데 예. 문제는 기도하는 집이 되면 괜찮은데 강도의 집단이 되면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전을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다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만민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하면 이사야 56장 6절 7절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구약 1036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만민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까지 돼요.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건 종말론적인 연약이거든요. 종말론적인 계시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때 그러니까 이 집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때로 세워진 집인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무슨 교회 하지만 앞에 간판 뭐라고 합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하고 많이 붙여놨죠. 그럼 다시 보세요. 어때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을 때 이방인들도 불러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다 그랬어요. 맞죠? 성경을 봐보세요.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지와 줄기가 연합한 것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는 자.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여 신명기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사랑하면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에 들어가면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왔을 때에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곧 그들을 이방인이지만 말아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할렐루야. 성산. 성산 기억하세요. 좀 이따 여기 성산 여기 아니에요. 거룩한 산. 기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이미 여기서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했죠.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인도하여 뭐라는데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제 대신 화관한다. 제 대신 화관. 제는 뭐예요? 회개하고 통회할 때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을 기꺼이 받게 하나님의 제물을 받아주신대. 이방인들 끌고 온다. 이게 이사야 66장에 가면은 느바역과 게달의 수양과 장막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설 날이 앞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나 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성전에 뭐랄까 버금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교회를 짓는다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간판만 붙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요 말씀대로. 그러면 누가 뭐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독은 할 일을 못했을 때 당하는 게 모독이고요. 핍박은 할 일을 했을 때 세상이 미워하여 주는 고통이 핍박인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핍박받고 죽어요. 모독은 안 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꼭 반대로 했어요. 강도의 구렬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딱 이 한마디 갖고도 우리는 막 할 말이 많죠. 우리의 부정부패를 말할 게 많죠. 근데 성경을 받는다. 성경을.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서 좀 뒤로 가면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강도의 구렬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약 1061쪽쯤에 있습니다. 7장 8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들 사이에 팽배 있는 거짓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너희가 도둑질하며, 잘 보세요. 이게 죄입니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 말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들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세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부끄러워서는 못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세리처럼 주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이러고 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당히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앞에 서서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죄 다 짓고 와서 와가지고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고 기도 인도자가 기도인다고 설교자들이 또 막 먹기 좋은 그런 막 설교 던져주면 다 내 것이라고 아멘 아멘하고 나에게 이룰 줄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앞에 구원 얻었습니다 했더니 이 똑같은 이 도둑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주여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 뒤에 보세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세탁해야죠. 양심 세탁. 새벽에 예레미야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봤어요. 지금은 자세히 보기 어렵지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에 거리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서 소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율법의 백성이니까 적어도 율법을 봤을 때는 명시로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바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형식으로 그냥 바쳐놨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봐, 재물도 바쳤고 오늘 뭐 예물도 바쳤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래고 어떻게 해요? 조금 마음에 위안을 받고 와요. 왜요? 하던 일 계속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좀 누그러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너희 눈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집이 강도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난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 너희가 그 짓을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이 없앨까요? 그대로 둘까요? 없애버리죠.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구렬의 차이를 보셨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사역 말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강도의 구렬이었고 예수님도 지금도 구렬이라고 그랬죠.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죠.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간에 거기서 외친 선지자 몇 명이요 죽은 의인이 몇 명입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는지 알겠어요. 가장 거룩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본래 정체성인데 강도의 집이 될 때, 우리 가정집이 강도의 집이 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청량지를 띄운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 이름 옆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간판을 많이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서 도둑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죠. 그럼 예수님 오시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뒤집어 엎던가요? 어떤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뒤집어 엎습니까? 우리가 100%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면, 한두 곳이라도 강도의 구렬이라면 그 한두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다 개워내고 똥 닦아내고 예수의 피로 청소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강도의 소굴이고 무엇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먹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님께 그랬어요. 1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보세요. 이건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메시아적 행위인데 네가 감히 대제사장보다도 높고 서기관들보다 높고 율법학자들보다 더 옳다면, 네가 진짜 그렇게 높고 옳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죽이려고. 왜?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표적이 필요 없어요. 3년 내내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더 이상 표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듣는 말씀마다 이제는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뭘 우리가 뭔지 잘못했구나.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자 했어요. 낯선 갈릴리 촌부의 난데없는 행동에 처음에는 메시아적 표적을 구했지만 공생의 말기에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익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넘쳐나는 표적이 있었고 죽였다가 살아난 사람이 얼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귀신도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세관들은 예수님을 분노하여 멸할 꾀, 죽일 꾀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고 지금까지 성전에서 제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율법을 듣고 했지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그 속내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더욱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그들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겠다. 더 꾀를 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성전인데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 관점, 유욕에 젖어 있는 마음으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과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바르게 우리가 그 뜻과 개념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만 보시면 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20절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세요. X자형 표현입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를 돕게 이렇게 말씀해 볼게요. 보세요. 옳거나 쉬운 일. 이게 서로 대립되는 말인가요? 아니죠. 옳은 일의 반대는 그른 일이고 쉬운 일의 반대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옳거나 쉽다는 말은 뭐예요? 옳은 일은 어렵고 그른 일은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X자,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있을 때 X자로 하나 연결하면 나머지 두 개는 다 말한 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어제보다는 여러분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여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옳거나 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옳은 일의 반대는 그른 일이에요. 그렇죠? 쉬운 일의 반대는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은 어렵고 그른 일은 쉽고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 펴보세요.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옳거나 쉽다는 건 뭐예요? 옳은 일을 감당하고 어렵게 살아갈래? 아니면 그른 일을 쉽게 살아갈래? 이 말이죠. 그 X자형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이 성전 나중에 다시 세워져야 되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청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요. 근데 사흘 만에 일으키는 거는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왔지만 성전은 자기 육체라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이게 X자적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너희가 실제로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명령법이지만 사실은 확실히 일어날 일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에요.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리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던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던 일을 하라.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실제로 이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46년 지었다고 그랬죠. BC 20년부터 지어갖고 이때가 BC 26년쯤 됩니다. 그럼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 초기라는 거예요. BC 20년부터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40년이니까 AD 26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37년 더 짓습니다. 그래서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7년 있다 70년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아직도 짓고 있고 완공도 안 됐지만 완공이 되자마자 너희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로마 와서 허물었다 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허무는 꼴이 될 거다. 너희 죄로. 그리고 동시에 나 성전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거다. 그래 죽여라 그 말 죽여라.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부터 얘기했죠. 나는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 말이 이게 X로 연결됐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너희 죄로 이 성전 허물고 나도 죽였지만 나는 내 몸을 일으키고 내가 내 성전을 세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힘으로 진짜 온전한 성전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시고 거기에 앉아 좌정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이 성전은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두고 했다니까요. 너무 갑자기 영적 해석으로 가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지금도 짓고 있어요.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나중에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허물라 한 건데 예수 지가 허문다 합디다. 이렇게 거짓말했지만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에 맞는 건 뭐예요? 이 성전, 이 벽돌로 쌓은 성전도 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헤롯이 지은 성전이지만 이거는 여우가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뭐라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에게 가서 일러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 완전할 때 여우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겠죠. 아가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어요. 꽃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여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말하면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 또는 적그리스도를 잡습니다. 여우라고 말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3일에 다시 세운다 그랬죠. 3일에.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 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잊지 말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3000년기에 시작할 때 성전을 세우리라. 그리고 1000년을 다쓴다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0년 왕국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 있고요. 1000년 왕국까지 끝난 다음에 완전히 심판이 있죠. 그러면 백보자, 화이트, 숫자 100이 아니고 하얗게서 백보자라 그래요. 그 하얀 보좌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뭐라면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 이렇게 나와요. 왜냐? 그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육체로 무너졌죠. 벌써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시대를 볼 때도 예수 모실 때가 거의 가까웠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려 할 때 이 일들이 거의 같은 타이밍에 이렇게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예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날 며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자매. 알겠지? 그러나 이것들을 보세요. 언제 사람들이 성전이 다시 세울 게 생각했냔 말이죠. 누가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며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올 걸 누가 생각했냔 말이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은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잊지 마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이걸 우리의 어떤 관념으로 준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무슨 말하면 소위 세상 철학자라면 시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시간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학문 이론이 있어요. 시간론을 말 때 하나님은 초월적 시간은 인간은 우리의 물리적 시간은 무슨 뭐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천년이 하루 같으면 하루가 천년 이건 무슨 성경을 해석할 때 하루를 천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천년을 하루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사흘에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의 마지막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수님의 육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뜻인 게 아니라 말을 좀 다른 번역, 좀 더 정확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그분께서 자신의 그 육체의 그 성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된 육체와 예루살렘은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별개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만든 벽돌을 만든 성전이 없으니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면 이렇게 됐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진짜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다는 장막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 예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몸 성이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온전한 성전으로서 나중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허는 것처럼 나를 주겠지만 이 성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사람의 손으로 다시 짓겠지만 육체인 나 성전인 내 육체는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희에게 진짜 완전한 성전으로 더 이상 폐하거나 더럽히지 않은 성전으로 다시 너희에게 세워져서 너희의 장막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이것만큼은 이때 못 깨달았어요.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는 어려운 말이었어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몸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성경적 근거를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봅니다. 근데 신상이 네 제국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와서 이 신상을 깨버립니까? 손으로 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깨버리죠. 그런데 이 돌이요, 잘 보세요. 돌덩어리 하나 갖고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데 신상의 조각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조각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이 돌이 한 덩어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되더래요. 이 돌이 이렇게 막 불어나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신상의 조각은 남아있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돌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 세상을 가득히 채워 산을 이루었다. 아까 산성이라고 성산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 바로 성산으로서 온 세상이 하나님 다스릴 성전과 같아질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스가랴 6장 12절 13절을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옛날 번역은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온다 그랬죠. 그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면 왕으로 다스린다 했죠. 그가 친히 건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전됨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요한복음의 이 성전 정화 사건 후에 있는 일이 뭡니까? 중요한 이야기. 니고데모 이야기. 또 하나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본 건 뭐냐면 영혼의 거듭남이었습니다. 즉 영적 실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때 예수님이 보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즉 영적 관점이 없음,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 성전을 제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는 성령의 눈이 이렇게 깨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가를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사건에서 두 가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성전에 대한 깨우침.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에 대한 문제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과 눈이 띄어지는 걸 가르쳐주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바로 내가 성전을 말해줍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는 말이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그거 아니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혁명가입니까? 아니면 굴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 나 예수가 있다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타이밍이다 지금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다. 누가 함께냐. 나 예수가 함께 있을 때 너희는 진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각자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함께 있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나를 네가 말하는 이가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여전히 유괴 관점을 합니다. 아니 이 물을 어떻게 깊어 이걸 길러 먹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또 역시 장수야죠. 이 우물은 야곱이 만들었고 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당신이 샘이 어디 있고 두레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해놓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해요. 지금 내가 물을 준다 그러죠. 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에스겔 말씀 아시죠? 그리고 이게 초막절 마지막에 성전에 물을 부을 때 주여 에스겔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라 외쳤다 그랬죠? 바로 이 생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라고. 근데 이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샘을 파였다고 터진 웅덩을 만든 것. 예레미야 17장에도 이스라엘 소망하신 여호와여 주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들은 흙의 기록이 될 겁니다. 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우리 요한계시록 잘 아는데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내가 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나중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에스겔 말씀을 볼 때 지금 자기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뒤에 사역 중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성전 사건을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자세히 풀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록 대제사장이라는 지금의 수많은 목회자들 또는 많은 성경을 봤다 할지라도 진짜 성령의 감동을 주고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니고데모같이 눈 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샘물이 눈앞에 있는 데서 이 자리가 명당이냐 저 자리가 터가 좋고 여기가 목이 좋고 교회를 여기다 세우면 되겠니 저기다 세우면 되겠니, 이런 논의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야 깨닫다. 다시 말하면 이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초창기 이런 시각, 제자들도 그랬죠.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제자들 몰랐죠. 이런 시각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갖는 시각, 즉 거꾸로 말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직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한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일자무식 갈릴리 촌부들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리고 예레미야 찾아보고 이사야 찾아보고 막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 다음 뭐예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깨닫더라 끝나니 믿었더라는 걸 믿었더라. 구원을 얻는 거죠. 성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만 못 알아. 즉 성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적어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 못 알아. 예루살렘 성전에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우리가 이만큼 못 알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성경이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을 예언해놓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순환제 같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필연의 관계입니다. 어떤 성경교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명한 성경교사, 그러니까는 목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식 표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평생에 성경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당신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물어본 사람이 기가 막혔대요. 당신은 당신 시간에 대부분을 진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쓰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럽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딴짓도 많이 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두꺼운 안경 끼고 진짜 머리가 화해질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다시 답변한지 아십니까? 나는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이제사 성경에는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니까 깨닫는 게 뭐라고요? 더욱 많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요. 이게 거짓말인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를 때는 몰라도 되고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알고 싶기도 하거니와 어떤 필요를 느낍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직도 많구나. 그걸 아니까 깨닫죠. 제자들도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바로 그 성경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음도 압니다. 때로 나는 멀리서 헐떡거리며 숨을 모아쉬며 달려오는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진짜 성경을 보는 겸손한 사람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모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갑자기 또 성경 타령이냐? 결국에는 이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너희가 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모르냐? 제사하는 자들아 왜 모르냐? 사마리아인아 왜 모르냐?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왜 모르냐? 예수님 하는 일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냐? 성경에서 제사하면서 성경의 무엇이 왜 모르냐? 왜요? 성경과 무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하여 동참을 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 주님이여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또 인정을 하더라고요. 성경 이야기하면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우리가 솔직히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 다 아멘 한다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조삼모사요.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말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심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다 겸손하게 예, 왜? 그건 말로 끝이니까요. 근데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을 왜? 그렇게 아멘하면 성경 봐야 되는 귀찮은 이 수고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만큼은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적게 했으면 나는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고 믿게 된 바가 무엇이고 그들이 영과 육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힘썼던 일과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아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뭘로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걸 뭘로 말합니까? 성경으로 근거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성경을 몰랐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긴 시간이 긴 게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이 말할 거리가 입에 담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할 재료가 전혀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요. 또한 교회를 성전과 같이 세우고자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최종의 때 주 예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라면 예루살렘이든 교회든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이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은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구원 얻다고 가증하게 말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언약을 지키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